주님께서 선언하신 위대한 선언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Free, free.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진리로 말미암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듣기에는 좋지만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해되어질 만한 선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유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자유하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What does it mean that we are free? Free. 국어 사전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유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국어 사전은 자유를 설명합니다. 즉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외부적인 구속이나 얽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외부적인 구속이라는 것, 얽맨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물속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로운 상태 아닙니까? 만일 나는 물이 싫다 하여 육지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가 당면할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여러분과 저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육지입니다. 육지.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육지의 구속이 싫다,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몇 분 살 수 있을까요? 한 5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5분 정도 살고 나면 인간은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말 뿐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생물이나 무생물 할 것 없이 진정한 존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 어떤 구속, 어떤 얽매임 속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철학적이죠. 철학적인데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쫓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수분과 공기와 햇볕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수분이나 공기나 햇볕이 없는 우주 공간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존재의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자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가 자유하다. What does it mean? A Christian is free. 성도가 자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성도가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speak what I want to speak.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성도의 존재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마치 물고기가 물이라는 경계 속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 공기라는, 육지라는 이 영역 속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 것처럼,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까? Where can a Christian feel the most freedom? Existential freedom. 어디서 성도는, 어떤 한계 내에서, 어떤 경계 내에서 성도는 가장 존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4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4장은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명령문. 그래서 사실 NIV 성경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NIV 1984년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1984년 판이 좋은 NIV 성경입니다. 2002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훨씬 좋은 게 1984년도 판입니다. 아마도 여러 성경,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았더니 NIV 성경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ccept him. 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Accept him.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누구를? Whose faith is weak.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럼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것이냐?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용납하라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반론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Without passing judgment. 판단하지 않는데 on what? Disputable matters.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러면 아니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으라는 이 말과 무거창하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시작한 성도의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바울은 14장에서 성도가 관계 안에서, 관계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반론이 가능한 일들 두 가지를 등장시, 실제적인 사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disputable한 matter들이, 반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과 절기예요. 음식과 절기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 5절 말씀이죠. 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음식은 이제 유대인의,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이 기독교는 유대인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일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 코셔, 여러분이 킹스퍼나 이런 슈퍼마켓에 가시면 코셔라는 말이, KOSHER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요 유대인의 개념으로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그런 것들이 꼭 비쌉니다. 1, 2불 정도는 꼭 비싸요. 대부분 당시 시장에서 구입하는 음식,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식이라고 할 때 더 쉽게 이해하면 고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고기.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신전들이 있었는데 각 신전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한번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면 우상에 한 번도 바쳐졌지 않았던 고기보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정결법상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거죠. Who cares? I want to get a cheaper meat. 싼 고기 먹고 싶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자유로운 어떤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 야, 뭐 우리가 패스오버 시키냐? 주일 한 번이면 족하지. 6월절이나 무슨 장막절이나 무슨 절이나 무슨 절 다 소용없다. 우리는 이 주일이나 하나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즉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자유를 엑서사이즈 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자기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견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디스퓨러블한 매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소위 이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하는 사람은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계시지 않는 것이냐? 아니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은 월등히, 혹신이 있다 할지라도 월등히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그게 우리 믿음의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안식일 주일 외에는 우리가 지킬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한 논란과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에 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요소. 여러분, 이 음식과 절기와 관련된 이 구절들은요,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느 정도 큰 집에 살아야 하나요? 성도는 어느 정도의 가격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명품 옷을 입어도 되나요? 명품 백을 들어도 되나요? 명품 차를 타도 되나요? 아니면 술에 취하지 않는 한도 내에 있어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악기가 예배에 합당합니까? 드럼은 안 되고, 기타는 되고, 피아노는 되고, 풍금은 되고. 여러분,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목사는 정장을 꼭 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장을 하지 않고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 형식에 촛불을 켜는 게 마땅한가요? 아니면 촛불을 켜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음식과 절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들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믿음과 관련된 현실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마치 인간이 존재론적인 자유를 위하여 공기와 육지와 그리고 햇볕이 적당한 온도의 햇볕이 필요한데 구속되어 그 경계 속에 있을 때야만 존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아디아포라스, 이런 모든 disputable matters, 반론의 여지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도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경계가 필요해요. 세 가지의 경계.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Sovereignty of God or sovereignty of Christ.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관계의 바운더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의 바운더리.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가장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 Sovereignty, relationship, and judgment. 주권과 관계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자,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 물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뭐와 같은가? 물과 같은 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이냐? 물과 같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여기서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 자, 바울은 이 구원을 항상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충분히 이해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려 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런 개념을 등장시켰어요. 이제 스크린에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요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가 한 일이 뭐냐? 막힌 담을 한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담, 그게 죄의 담이 아니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담, 그게 불신의 죄악 아니었습니까? 서로를 포인트하며 서로 포인팅하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이 불신의 담을 헐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의 표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We came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니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말이 뭘까? 여러분 성도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뉴라이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That's what sovereignty means.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무엇의 영향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을 칠 때 뭐의 영향을 받아요? 물의 영향을 받듯이 인간이 하고 싶은 성도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은 뭐의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진정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말의 자유를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감정의 자유. 나는 I wanna say whatever I wanna say. 그게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내리려는 이 결정을 하나님은 뭐라 말하실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뭐에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율라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기 다른 지금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관계는 갈등의 관계고 이해 손실 관계 속에 있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관계는 좋다, 지금 뭐 아니면 싸워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편에서 풀어가는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면 안 풀릴 관계의 문제 있습니까? 안 풀릴 관계의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시도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누군가에 상관이 없이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을 받을 때 인간은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우리가 입고 싶은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날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성도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임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자의 마지막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Thank you God. 여러분이 정말 이웃에게 모멸감에 찬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이 주장된다면 우리는 무슨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Thank you.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하여 성도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유를, 성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웃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즉,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들을 중단할 때라는 거예요. 이웃을 비판하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울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크게 또박또박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을 비판해요. 먹는 자를 비판해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해요. 마시는 자를 비판해요. 마시지 않는 자를 비판해요. 산 자를 비판해요. 사지 않는 자를 비판해요. 하는 자를 비판해요. 하지 않는 자를 비판해요. But God accept them all. 여러분의 비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여러분, 2007년도에 그 미량이라는 이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주인공이 전도연 배우의 그 신혜라는 자매가 나왔어요. 저 영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스크루빈 읽었어요. 제가 스크루빈 읽었어요. 이 전도연이, 신혜가 자기 아들을 이제 유괴돼서 그 유괴범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을 갖고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죄인을 용서하겠다. 내 아들을 납치해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인 거예요. 신혜를 보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도 예수 믿고 이 평안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자매님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이 신혜가 뿅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절기를 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다니 이럴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영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사람 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만일 유괴범이라면 그 부모를 보고 철저하게 내 목숨이라도 주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합당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합당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을 죽인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용서하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요,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예요. 우리의 기대감이,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니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판단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판단인가.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약한 자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께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의 DNA는 다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하게 독특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즉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첫 해, 아니 이건 뭐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은 장로가 되었는데 기능은 장로의 기능을 하는데 믿음은 초등학교 1학년을 10번, 20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은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우리 눈에 더디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누가 그를 끝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이웃의 관계를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와서 그들이 하는 일, 먹는 것, 입는 것 내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 여러분들은 고립된 무인도에 밖에 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관계를 인정하실 때.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할 때. 자, 5절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5절의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려고 해요. 남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려고 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하려면 내 마음이나 확정하고 이웃은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다양성을, 문화의 다양성이 있고요, 언어의 다양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민교회는 특수목회라고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죠. 이민교회는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호모지니우스 그룹입니다. 한국은 미국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정말 영어 외부에 백인 커플, 지긋한 나이 드신 백인 커플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유일한 이유는 뭐냐? 뭐 한국 음식이 좋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음식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오로라에 유일하게 있는 PCA, 우리 교단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라에. 그러니까 자기는 장로교 교인이니까 이 교회로 오겠다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만큼 신학이나 혹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이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호모지니우스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면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장로교회는 장로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아주 다양해요. 그게 왜 사회학적으로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이민 올 때는 거의 다 무슨 찬양 부르고 이민 온다 그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한 번 가면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요, 거의 조국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조국을 한번 버린 거예요. 조국을 떠난 거예요. 아니, 조국까지 떠나는데 내가 딴 주로 이사 못 가냐? 이민자를 이사 엄청 잘 다녀요. 집도 막 눈곱처럼, 뭐 여기만 집이냐, 저기도 가도 집이지, 가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도 있다 그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는요, 이 한국교회는 이 교단을 크로스 오버하는 게 그래도 참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를 계속 자리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안에 침례교회도 계시고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복음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별복음도 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장로교 성도님이,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산호세는 침례교회가 강했어요. 전통적으로 건강한 침례교회 대형교회들이 많았어요. 장로교회는 반면에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 산호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맨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도 견뎠습니다. 그래요. 뭘 견뎠어요? 그랬더니 제가 침례 안 받았습니다. 침례를 안 받았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는 이 침례교회는요, 침례를 받아야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멤버가 돼야 교회에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교인이 침례교회 가서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무슨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침례는 구원의 의미 외에 교회 membership의 조건으로서의 침례도 있습니다. 당신이 침례교회가 그렇게 좋아서 갔으면, 아니 침례를 받고 그건 나는 구원을 다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의 의미로 생각하고, 아니 침례를 받으시지. 그리고 그렇게 침례 받는 게 싫으면 아니 장로교회 오시지. 저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왜 침례교회식으로 안 하냐고 꼭 말하실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침례교인도 사랑하고 같이 일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개혁교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개혁교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거나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invisible church, 우리가 비록 지금은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오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장로교인은 저쪽, 침례교인 이쪽, 감리교인 이쪽으로 모여라,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모든 오해들, 믿음의 모든 오류들이 다 내려질 것이고, 그때는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수용하라. 먹는 자는 먹게 내버려 둬라. 입는 자도 입게 내버려 두라. 사는 자들도 사게 내버려 두라. 하지만 너는 내가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자유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슷한 맥락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있어요.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핵심이 뭐냐면,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바울이 이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 절대 고기 먹지 마라, 이 말 안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여러분이 교회 문제를 보면 너는 왜 안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과 다른 이웃들을 보면 너가 나 같아져라가 아니라 너는 너도 되고 나는 나도 된다. 너는 너도 되고 나는 나도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입니다. 동질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쫄렸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양이 더 많았네요. 제가 양을 좀 줄여야 되는데 마지막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종말론적인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맞습니다. 학생들이요, 오늘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마음껏 당구 치고 볼링 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좋은 직장을 잡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지금 학교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즉 다시 말하면 오늘의 자유가 무엇으로, 오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미래로 제한되는 것. 미래로 제한되는 것. 즉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폭발하셔도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냥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셔도 돼요. 그 여러분의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할 때를 생각하고 오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마치 졸업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그게 진정한 학생의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학생의 자유는 오늘이 내일을 통하여 결정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오늘이 내일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교훈하세요.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사람의 비판이 아니에요. 누구의 비판?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올 것이다. 요거 좀 더 길게 했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요거는 우리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로마서. 네, 좋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성도의 자유. 자기 이익을 넘어서서 이웃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자리에 들어갈 때 인간은 진정으로, 성도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은 고린도전서 10장의 3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32절.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홀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에 거치는 자인가? 관계에 거치는 자인가? 아니면 기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모든 유익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덕을 세우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인가? 구원에 쓰임 받는 자인가? 구원에 거침이 되는 자인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묵상하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건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요 본문에 와서 또 묵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으로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울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웃고 계신가? 그래서 제일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웃으실 때 같이 웃고 하나님이 우실 때 같이 웃고, 그게 바로 성도의 자유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